378번 사죄의 확신 11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그러나 관계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 죄를 범한 경우 하나님께서 마련한 대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자복하는 게 뭡니까? 범죄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죠. 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아들까지 세가셨는가요?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궁금한 거죠. 예,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죄 아래 팔려간다. 우리 인간이 도구입니다, 도구.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팔려요? 마귀에게 팔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이거 스스로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 팔려다니는 거, 팔려. 그렇기 때문에 제 종, 하나님의 종. 그래 종이 되는 겁니다. 팔려갔기 때문에. 근데 누가 파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팔렸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마귀에게 쫓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어요. 네. 이 대적자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거 뭡니까? 우상 숭배자를 죽였고 이런 말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대적자요, 네가 날 찾았느냐? 엘리야는 뭐랬어요? 내가 찾았다. 맞다. 찾았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도 중요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누가 단순하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팔려. 성경에 보면 내 자신을 팔아.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자진해서 팔려가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남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갈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여. 내 속군 내 육신에 손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단 엄지의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내가 보면 누가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마귀에게 팔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택한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떻게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누구예요? 우리 자유입니다. 내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그러니까 닭을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살고. 우리 자신, 인간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해요. 그래서 다 스스로.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마귀한테 팔려가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팔려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고린도전서에 뭐라 했습니까?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고 그랬어요. 샀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아니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40일 금식한 뒤에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둘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 능력을 알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하시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에까지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돌이 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도 먹을 게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체험시킨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인간들이 거기에 제일 비중을 크게 두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는 거고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택했다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택한 사람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중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자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지게 되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드는 이유도요. 우리가 시편 32편 3절에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자복하지 아니할 때 괴로워서 꽁꽁 몹시 앓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한번 아팠을 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큰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어떤 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리가 썩었다고 그래요. 뼈가 썩었다고. 근데 이렇게 의자에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 손을 대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영안을 엿보는 거예요. 근데 뭘 봤느냐면 손을 댔는데 거기서부터 머리끝부터 불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몸을해서 발끝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왜 남편을 미워하느냐.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인은 뭔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남편이면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권받게 되는데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남편을 미워하느냐?
그래가지고 다리가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몸이 많이 아플 때 또 이런 때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네,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운데 마른 같이 바짝바짝 마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복하지 못할 때 결국 해결하지 못할 때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건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결국 허물의 사함,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 시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예,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뺀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좋아했어요. 아, 천국 열쇠를 받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가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내라.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이제 부활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네, 30년 동안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죽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장관이라도 하나 해먹고 금요환영할 텐데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아마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대. 목사가 아마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깜짝 놀랄 거예요. 응? 도대체 목사가 날 사탄으로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주님이 이제 왕관 뺏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시관 쓰신 거예요. 우리 왕관 뺏어간 겁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관에 왜 쓰셨어요? 네가 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왕도 뺏어갔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수록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되라. 성령 충만한 그 건강도 얻는다는 겁니다. 시편 32장 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네.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간섭하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모르면 철부지들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 들고 아는 사람들 하면 또 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네. 그러나 뭐요? 이제 예수 그때 복음을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간섭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그 어떤 때 말씀하죠? 우리가 졸 때, 잠들 때, 아니면 꿈으로, 환상으로 이런 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기를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하고 예, 혼이 구덩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결에 멸망받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아지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하고 그러고 살은 빠리하게 바짝바짝 마르고 먼 구덩이 그리고 생명이 멀한 자에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우리는 뭐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희생하셨잖아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죄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칼에 멸망받지 않게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욥기서 33장 23절 만일 일천 천사가 가운데 중보자가 이게 뭐야? 누군가가 와서 날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 당신 어떤 자복할 일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깨닫게 되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혼내주고 그러면서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가 깨우쳐 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그래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직분도 받았어. 그걸 자랑하고 있지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그래요. 네, 그냥 당신 옛날에 엄청나게 죄가 많아요. 그거 그냥 회개하시오.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거 막 계속 며칠 날 기도하고 있대요. 이거 잘못했고 잘못했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3장 25절에 뭐예요? 알지 못하던 신의 허물, 전에 지은 죄를 모두 통과했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8절 그랬잖아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예,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예, 그리고 왕관을 뺏어가지고, 결국 사울에서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아내들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두 족속을 맡겼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다윗은 통일왕이 됐잖아요.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족하였더라면, 얼마나 축복도 부족하였더라면, 네, 뭐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다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함을 입었더라.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전부 십자가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 계셔요. 자, 우리가 그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해결했어. 그게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노력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왜 죽으셨는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몽땅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해결해 놓으신 걸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아버지께서 기획하셨고 아들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부터 보면 뭐 했어요? 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여기 강건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깨달아 하면은 풍성한 축복으로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우리 그걸로 연결해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뭘 해결하셨는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몽땅 해결했어요. 십자가 달린 것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사람들 옛날에 부모들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게 있어요.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뭐였어요? 노루인하여, 아담 노루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뭡니까? 네? 뭐라고 써요?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나무에 왜 달렸어요? 예, 땅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 우리 모든 율법 속에서 있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주님을 발에 땅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잖아. 우리가 가져가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땅에 발이 되면 뭐가 됩니까? 땅이 더러워져.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자의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거 알지 못하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아버지, 어머니 3, 4대 따져보세요. 엄청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덮었을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3장 14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냐. 예수님이 저주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해결하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였더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결국 다윗도 깨닫고 나서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결국 자복하니까 하나님도 사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뒤로 결국 쓰임 받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근데 원수의 비방거리를 받았다. 원수의 비방거리.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다윗을 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시므이한테도 저주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9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으냐. 죽이고 빼앗으냐.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이 죽이고 빼앗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니라. 나봇을 죽였어요. 그 밭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 나물밭 하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팔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하겠다. 그런데 나봇이 왜 안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못 팔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정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아내는 또 엉뚱하게 해가지고 그 나봇을 조주를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 초지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세벨도 그리고 아합도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결국 나봇을 죽여서 개들이 피를 핥은 것처럼 너도 결국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개들이 네 피를 결국 먹으리라. 그러면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보응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둥이고. 이게 보면 옛날에 그 조상들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모를 죽인 죄인이다. 그래서 상복을 입는 건데 여기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복과 같이 그때 상조들 했던 것이 그대로 이제 똑같이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이거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니까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재앙을 저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 시대. 그래서 이 아합은 개죽음을 당할 텐데 근데 그 낮아지고 겸손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뱀 잡을 때 혹시 들으셨어요?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목. 우리도 인간이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해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예, 교만한 사람 자꾸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예, 뱀 잡는 사람이 그래서 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사회 가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어둠이 제가지고 아주 강박한 사람들 목을 딱 쥐고 할 때 목이 탁 꺾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이 목을 쥐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 어둠에 찬 사람들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예, 높은 사람이고 누구고 다 교만한 사람들 뭐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아합도 뭡니까? 개죽음을 당할 건데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너는 하지 않되 네 아들 때 심판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원래 씻지 마옵소서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씻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겨. 목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회개는 뭐예요? 예, 그리고 자복은 뭡니까? 발에 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욕하고 왔더라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저녁에 세수하잖아요. 그게 자백입니다. 자복. 그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복할 일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개 보면 오후에 하루를 지내고 나면 오늘 낮에 뭐 때문에 무슨 말 했고 어떻게 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뭐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 허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지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것까지도 해결하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잡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네. 오늘 내가 낮에 어떤 실수했지? 어떤 것을 잘못했지? 그것을 저녁에 회개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또 우리의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합이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겸손하고 낮아져 가시고 결국 자기는 용서를 받고 아들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수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